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그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요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쭉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취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취하다 혹은 10분의 1을 취하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도 그들이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왕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단어는 라카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빼앗아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착취할 것이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그때도 역시 취했다,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 다윗도 역시 그런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 신학적인 결론으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 그것은 뭐냐면 왕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정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왕으로 인해서, 왕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 19절에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요.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말이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그 근본적인 동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열방에 끼치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다, 오히려 열방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그와 같이 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것을 다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선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완고한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은 선한 응답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도 백성들이 완고함으로 간구할 때
때로는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셨지만 어쩌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구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헤아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 자기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왕국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완고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사무엘이 이야기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과가 이미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입장에서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할 때에 허락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 그 결과의 열매는 너무나도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합당한 간구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에 세속화되고 열방이 원하는, 왕국을 원하는 그들의 완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은 결코 합당한 응답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